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굿파이브도 계속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주 요절 한번 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맹하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맹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아멘. 우리 신명기 1월 달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외워봅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자, 같이 할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요절 띄워봅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해 꼭 정말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고요. 오늘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다윗 장막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며 외모는 제일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기에 하나님은 훗날 내 백성들 가운데 저렇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장막의 예배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그런 예배였고요. 다윗의 장막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정말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한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한 번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또 정말 좋은 시설, 좋은 찬양대 그런 것이 있어도, 그리고 예배의 횟수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예배의 횟수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그 무엇보다 사람의 수, 시설, 음량 어떤 것보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사람들 왔다가 사람들 보고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 가버리고, 이곳에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은 변하지 않고 늘 밋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있죠.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강팍한 사람이고 어떤 엉망진창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옛날 모세 시대 광야에서 모세는 오늘로 치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막 난 자연인으로 살란다 하고 모세가 살고 있을 그때 정말로 그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 그랬으면 그냥 계속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다시피 늘 불평, 원망,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 종교가 아니라 원불교인들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종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원불교로 다 개종을 해가지고 입에서 툭하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그런 원불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 24장에서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 불평 많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들이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게 됩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모든 마음속에 원망들, 불평들,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운 것은 어떤 특별한 제도의 변화라든지 어떤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인물의 출현이 아니라 새로운 복지의 그런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은 잠재워주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체결식입니다.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결혼식에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내 백성으로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평생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신부가 되리라라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고 이 언약을 오늘 성경의 8절 말씀을 보니까 언약의 피로서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은 이 언약의 피 뿌림 앞에 모두 아멘하고 우리도 정말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여기 출애굽기 24장까지 오기 전까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이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간만큼은 가장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정말 이전에 그 원망 불평 많던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습니까? 그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어제 밤새 철학 기도를 하고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임재를 모두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자기들 눈에 모세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 모세를 향해서 네가 뭔데, 네만 지도자가 뭐 진짜로 그랬나, 왜 그리 하는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눈앞에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뵙고 있거든요. 모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지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목사만 보이며 네가 뭔데? 왜 그래 하는데? 그런데 목사 너머에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뭐하고?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장면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그 전에 문제는, 불평은, 원망은, 어려움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모든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절실합니다. 정말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여러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와 새롭게 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 교회를 가득,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덮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교회에 가득하여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 앞에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충만하게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나이트에 가가지고 어느 술집에 가서 아니면 애들 콘서트장에 가서 야구장에서 축구장에서 TV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곳, 그곳은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예배, 좋은 찬양, 좋은 설교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좋은 찬양, 좋은 예배, 좋은 설교는 좋은 공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연으로서는 그냥 좋은 공연은 그냥 만족은 줍니다. 편안함은 줍니다. 하지만 좋은 공연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때 예배는 예배다워지고 성도는 새롭게 변화되고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 삶의 영적 부흥,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내가 파워를 길러서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에 정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은 내 환경이 변한다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 내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흉내를 냅니다. 능력도 한번 만들어내 보려고, 평화도 만들어내 보려고, 기쁨도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뭐 I can do it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외치면서 자기 체면을 걸어보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흉내내는 것들은 잠시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흉내일 뿐입니다. 금세 사라져버리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내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바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을 정말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갈급한다, 갈망한다는 것은 헐떡거린다는 표현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을 때에 그냥 내가 뭐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가보지 뭐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을 때 헐떡거립니다. 없으면 죽기 때문에 정말 그 물을 향해서 헐떡거리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찾을 때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내가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향해서 헐떡거리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딴 걸 자꾸만 먹고 딴 걸 채워봤는데 안 채워지는 심령,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세상으로 안 채워지는, 정말 하나님만이 채워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난 너무 가난합니다. 내가 너무 허합니다. 내가 너무 빈곤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부유해지는데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 위에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정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직장이 좋아도 내가 모든 것이 다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가난합니다. 나에게 가난한 심령, 나에게 하나님을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갈망함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부디 예배의 자리에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각하지 말고요. 오늘 사청의 상습지각생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목사님이 꼭 내보고 그래 니 보고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공항에 나갈 때, 여행 갈 때 2시간 전에 오라면 2시간 전에 가더라고. 인천공항은 3시간 전에 오라 하거든.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도 오라는데 교회를 무슨 예배를 2시간 전에 오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10분 전에 20분 전에 오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 갈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헐떡거리는 사람은 정말 10분 전, 2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가서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이라면 정말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고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저 정말 갈망합니다. 저 정말 다른 것에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고파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배에 회개하며 우리가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회개의 예배 위에 임재하십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며 상한 심령.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임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임재할 수 있고, 건물이 부족해도, 또 설교가 좀 미숙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임재할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그분이 가장 꺼려 하시는 곳은 죄가 있는 곳, 죄가 가득한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그분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다 씻지 못하길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문이 막혀서, 길이 막혀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주님의 보혈은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싶은 마음은 더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임하심을 막는 유일한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하시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참된 회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심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정말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진심으로 정말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그분이 내 심령에게, 내 삶에 내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정말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나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가를 보면 압니다.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리 대가가, 가치가 많이 들어가도 그것을 지불하면서 얻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키울 때 어른들 다 경험해 본 일이 있죠. 아이들의 아이돌 가수 콘서트 보러 간다고 세상에 돈도 1, 2만 원도 아닌 그 비싼 돈을, 어떤 때는 몇십만 원짜리 티켓들이 있더라고요. 그 몇십만 원짜리도 그냥 쉽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 인터넷으로 그거 접속해서 살려고 경쟁한다고.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그거 다 또 직접 가서 현장에서 구매한다고, 그거 사러 가는데 밤새 줄 서서 있고, 그 다음날 콘서트 당일날 현장에 들어갈 거라고 또 밤새 줄 서가지고 앞자리 갈 거라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고, 거기 가고 싶고, 참여하고 싶으니까, 거기 있고 싶으니까. 아무리 돈이 들고 시간이 들어도 막 엄마들이 볼 때는 자가 미친나 싶은데 지는 그게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으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거기에 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자신의 가장,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 옮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고 싶다. 그게 법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5km나 되는 산길이 먼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레를 이용해서 수레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먼 길을 아니 차로 가야지 그걸 어떻게 메고 지고 가느냐. 그래서 수레로 차로 가는 게 훨씬 편하다. 이게 편리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험신 없는 대가 없는 욕심 안 된다는 거죠. 욕심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도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시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네는 그런 욕심은 사모함은 있는데 아무런 헌신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렇게 욕심만 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며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들을 그것이 직접 벗개를 메고 다윗은 그 가는 길 동안 하나님을 춤추며 예배하며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 정말 그 예배드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어로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월서를 쉽하는 것입니다. 월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걸, 쓰고 남는 걸, 아무 의미 없는 걸, 그것이 아니라 정말 월스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먼저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예배를 드립시다. 한가해서 여유가 있어서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기말고사 쳤으니까 이제 뭐 요새는 뭐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바쁜 시즌에, 가장 분주한 시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러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먼저 우선해서 배정하고 예배부터 드리고 어떤 일을 해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것이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왜 교회는 주일 예배를 이 황금 같은 10시, 11시에 드립니까? 좀 새벽 일찍 하고 그러면 오후에 우리 볼일 복귀인데 왜 딱 아무것도 못하도록 딱 요즘 제일 이 황금 시간에 합니까? 황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귀중한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이 가장 정말 하기에 좋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내매 있어서 그냥 다 하고 이제 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교회나 가지 예배나 드리러 가지가 아니라 정말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최선의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시합을 할 때, 또 우리 학생들 시험 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몸 컨디션을 그 운동 경기에, 그 시험에 맞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 시험 치기 전에 저희들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시험 일주일 전에 시험 치는 모든 시간과 똑같이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1교시에 국어 시험 치며 1교시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하고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딱 그 밥 먹는 시간, 학교가 시험 치는 시간, 모든 딱 사이클을 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험장에 최선의 몸 상태로서 그렇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사람, 시합을 하는 사람, 연주를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시합하는 그 시간에, 연주하는 그 시간에 내 몸 상태가 최선이 되도록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줄 알면서 내 몸이 완전 피곤해 쩔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래 교회 와서 설교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주무시고 계시고 옆에 사람한테 민폐를, 이건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갈망한다면 그분 앞에 내가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피곤해 찌려가지고 하품 내쌓고 졸아쌓고 그러면 어느 상대방이 좋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몸 컨디션이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장 좋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적어도 주일이 되기 전에는 마음이 좀 상하거나 해서도 쉽게 다투고 싸우면 안 돼요. 예배를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내가 막 한판 해피고 아침부터 또 한판하고 싸우고 상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가장 정말로 좋은 몸과 마음의 상태로 우리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워십합니다. 하나님 올립니다. 정말 그렇게 예배하길 바라고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드림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죽 하시면 예수님께서 물질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돈 어디 쓰는지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어디에 많이 모으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을 드림도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라 적선이고 구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지 적선의 대상,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렁뱅이로 뭐가 없어서 우리 돈, 용돈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헌금이고 참된 예배입니다. 헌금을 드리면 예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바쁜 와중에도 봉헌 시간을 따로 가지는 이유는 이 헌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며 이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가치 중에 돈만한, 물질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 물질의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된다는 것은 참 부담이 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참된 헌금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나 아직도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올해부터 꼭 11조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심지어 목사에게도 11조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 중에 가장 사실은 물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헌금이 11조입니다. 정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되는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말라기에서 약속하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11조는, 온전한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왜 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고 싶었어. 하나님 그분이 하늘의 좋은 것을 땅으로 주고 싶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에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11조,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분은 결코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오실 때 빈손으로 또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오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그분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유라는 그 선물을 가지고, 또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선물을 가지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씀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준비한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한 해 우리가 참 나는 행복합니다, 부유합니다. 왜? 어디를 통해서? 내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내 배에 임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이 한 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갈망합시다.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헐떡거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옵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정말 그분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 앞에 정말 우리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의 이 예배가 하늘과 백성들이 만나는 이 출애굽기 24장에 그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